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선한 목자와 기르시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와 기르시는 양.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 성경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기르시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4월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있게 5월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힘주심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민족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사용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기후가 서로 공존했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 지역,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 건기가 있었고 우기가 있었고 또 사막도 있었습니다. 산지가 많은 반건조 지역입니다. 비가 매우 적게 내렸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컸습니다. 물은 항상 부족했고 비가 올 때만 잠깐 풀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가려면 농사보다는 가축을 길러야 했습니다. 목축을 하는데 그냥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비가 오는 지역에만 풀이 자라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으니까 옮겨 다니면서 가축들을 기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건기와 우기에 맞춰서 물과 풀을 찾아 이동을 하고 양소, 염소를 먹이고 그러면서 또다시 이동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들도 이리저리 옮겨다니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목축, 가축을 길렀습니다. 실제 삶을 보면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가축들을 데리고 옮겨다니죠.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특별히 물이 중요하니까 가는 곳마다 물을 먼저 찾았고 물이 없는 경우에는 우물을 팠습니다. 꼭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물에는 꼭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억하고. 거기에 그런 이름의 우물이 있어. 이삭이라는 사람도 보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우물을 가장 먼저 팝니다. 한 번은 우물을 팠는데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다툼입니다. 우물 이름이 다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유는 기억 잘 하려고 사실은 이 이삭의 종들과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싸웠어. 그 지역에 먼저 사는 사람들이 싸운 겁니다. 다퉜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옮겨서 팠는데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이 대적 원한이란 말인데 가서는 더 심하게 싸운 겁니다. 또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또 뺏깁니다. 관계가 악화되었죠. 마지막에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넓은 곳, 여유란 뜻입니다. 이때는 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물을 파고 싸우고 뺏기고 그러면서 우리 점점 지경이 넓어졌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얻은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잘 하기 위해 거기에 에색이라는 우물이 있어. 거기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만큼 물은 중요했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유목민으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모세라는 사람도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살 때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게 그때 직업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직업.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 어릴 적에 목동이었죠. 양을 쳤습니다. 온 가족이 양을 쳤습니다.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배경이 이런 건조한 지중해성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았고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우물 파고 이동하고 가축이 가축을 낳고 가축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따라서 이런 유목 목축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목자입니다. 주인입니다. 양을 치는 가축을 기르는 그 주인, 대장입니다. 그 목자의 능력에 따라서 가축들이 사냐 죽으냐가 결정됩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이 없고 풀이 없으면 새끼를 못 낳습니다. 가축들의 번성이 달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가축은 물론이고 가축이 사실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족들의 생명도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의 목장은요, 능력이 많아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풀과 물을 책임지고 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거기 가니까 풀이 있고 어느 시기에 풀이 자라고 어디 가면 어떤 이름의 우물이 있고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억을 하고 자식들에게도 잊지 않고 알려주고. 목자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풀과 물을 찾는 능력. 작년에 어디에 물이 있었고 어디에 우물을 받고 그 우물의 기억은 어디고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가면 풀이 자라고. 목자의 역할과 능력은 굉장했습니다. 또 목자는 강해야 했습니다.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늑대가 양들을 노리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경에는 여성이나 딸 이야기보다는 남성과 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 목자 힘, 그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자가 그 대장이 성실하고 능력이 좋으면 가축은 번성하고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삼촌의 양들을 길러주며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야곱이 가족과 분가를 하기로 하고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몰래 도망쳐 갔으니까 삼촌과 그 조카들이 화가 나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따라잡힙니다. 그때 삼촌을 만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일의 성경으로 창세기 31장을 보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살면서 가축들을 대신 길러줬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는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도둑이 있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 그걸 지켜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잘 하면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납니다. 구약시대는 가축의 주인, 목자의 역할이 절대적인 시기였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내면 결국에는 가족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겁니다.
목자는 그때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정을 지켜내고 생명을 지켜내고 또 번영을 가져오는 그 가장 큰 이미지를 가진 게 바로 목자 이미지입니다. 물론 왕도 있었죠. 그러나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목자는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 대장은 내 곁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삽니다. 병사 군대도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알기나 합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서 가장 가까이 보호하고 지켜내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 목자. 가장 대표적으로 목자는 가장 중요한 삶의 보호자이며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이미지를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목자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15절 이후로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이 에스겔 당시에 물론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왕, 권력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목자 역할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착취와 이용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불편하신 겁니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친히 목자가 되어 내 양을 먹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것이다. 찢기면 싸매주고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유능한 목자 한 사람이 있어도 가축에 살고 가족에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 이미지가 강력하게 그려집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보호하는 목자의 이미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악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내가 양을 키운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당연히 사람들도요. 이 목자 이미지를 아주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사람들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과 사랑과 회복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때 목자를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자를 생각하며 하나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어떤 때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힘든 어느 노년시기다. 내용을 보니까 젊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을 보니까 힘든 때인데 그렇다면 힘든 노년의 시기. 예로 추측하기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다윗 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던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들이 반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아들이 반란했습니다. 병사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도망을 칩니다. 아들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럴 힘도 없습니다. 사실 도망은 가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람들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이 목자 이미지. 성경의 목자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살려주시는 그 이미지. 이 목자 이미지를 자주 의미 있게 사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생각하시기를 목자 이미지를 생각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목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한 마리를 찾아서 고생하서 데려옵니다. 찾았으니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양이 뭐라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당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어디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향도 모르고, 양은 원래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 정말 완전히 힘 빠진 상태로 살고 있구나. 보시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목자가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오셨는데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목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목자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군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삭군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세상에 고통당하고 이리가 나타나고, 고통이라는 이리가 나타나고 문제가 있고 힘들면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그 일이라는
늑대라는 곳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착취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종교법으로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아서 그들은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본문 10장인데요. 앞에 9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환영할 일이고 박수할 일입니다. 저 사람이 눈을 떴어.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축하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떴지? 신기했습니다. 축하하기는커녕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어디에도 축하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권력가들, 힘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트집을 였습니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눈을 떴어. 그러므로 저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축하는커녕 눈을 뜬 사람을 조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눈을 떴냐? 왜 안식일에 눈을 떠느냐? 그 부모를 데려와서 조사합니다. 예수님도 조사합니다. 결국 오늘 10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 몰려가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을 치려 하느냐.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색분이었고 사회 분위기는 차가웠고 어디에도 목자는커녕 선한 목자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학시대가 되었지만 목자는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할 사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지도자. 이때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또 그와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강도 사꾼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해라. 도둑질하고 속이고 망하게 하려고 온지 않았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믿으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쫓아가면 됩니다. 풍성함이 있고 생명을 얻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목자를 찾습니다. 나를 지켜줄, 나에게 웃음을 줄, 나를 살게 할, 나를 기쁘게 할 목자를 찾습니다. 돈에서, 성공에서, 능력에서, 어떤 내 목표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웃게 할 목자를 여전히 사람들은 찾습니다. 혹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도 또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목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유능한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자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목자는 되지 못합니다. 일부분 할 수 있겠죠. 받은 사명으로. 진정한 목자는 아닙니다. 누구도 진정한 목자는 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괜히 사람이 죽습니까? 괜히 사람이 망합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계 정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목자를 잡습니다. 더욱더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과 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도 사람도 나도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 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음성을 들으며 쫓아가십시오. 부르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삶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불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르실 때까지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행복과 웃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힘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